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보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짐하건만 몇 번이고 넘어질 때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 하는 것 알지만 우리의 심정이 그러질 못하여 잘 소화해내지 못할 때도 많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휘말려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무관한 길을 걸을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피곤하며 곤비하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곤비하지도 않으시니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기대어 나아갈 수밖에 없나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사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에 우리를 끈질기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힘을 공급받아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 긴 여운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힘차게 아멘 외쳐볼까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네, 원망과 시비 없이 콤마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중요한 대목을 하나 지나왔는데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구가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거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거나 구원을 완성할 만한 원인과 조건이 나에게만 있는 것 같아서 나의 노력과 의지의 몫으로 다시 돌아오는 듯한 분위기가 풍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며 성경 전반과 빌립보서 내용만 하더라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할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는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나의 열심은 몇 년 뒤에 허물어질 수 있어서 나라는 삶을, 나라는 본질을, 나라는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는 늘 무너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확신할 수가 없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주, 즉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도록 초청하고 있음을 여러 번 제가 문구를 읽어드렸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시작하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 속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당한단 말이죠. 그 초청 속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참여는 우리의 능력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필코 완성하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관계하시는 참여의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소화가 잘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이곳저곳이 헷갈리지 않으며 우리 신앙의 전반에 든든함과 확신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견고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로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따라 이루실 것이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더불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죠. 이 참여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목이 오늘의 말씀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바람과 선한 의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갖도록 허락하시고 그렇게 운행이 되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난리, 수재민에 대한 어려움 속에, 그리고 사회 곳곳에 대한 불의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각각의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필코 정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할 힘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이것을 통하여서 성화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룬 것이거든요. 이 구원은 칭의와 성화라는 두 측면이 있어서, 뗄 수 없는 두 측면이 있어서, 칭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으나 성화에 있어서는 참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의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며 완성으로 가는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얘기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죠.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문구를 읽으니 혹시 성도님들은 어느 단어가 눈에 많이 들어오십니까? 네, 원망, 시비, 그죠? 자기가 투영되는 거죠. 자기가 투영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많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오늘 원망과 시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뭐가 더 강조가 되어 있을까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하라는 것에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은 모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태도, 모습, 내면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걸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일을 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떠한 것을 행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에 대한 맥락은 이 12절, 13절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13절만 보더라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하사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는 배경의 강조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앞부분에 놓여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에 새벽 예배 때 잠깐 나누었지만 믿음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끌고 갑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라면서 믿음이 나를 끌고 가죠. 믿음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나라는 존재의 시작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주어졌으며, 그 믿음을 자각하고 날 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자각하고 나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의 내 삶은 그냥 조상은의 삶이 아닙니다. 이전과 다른 것은 믿음을 가진 조상은의 삶으로 되었죠. 믿음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내가 경험하고 겪고 느끼고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모든 나의 삶의 여정들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 속에서 나라는 조상은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나를 끌고 가게 되어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끌려가는 인생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헤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믿음이 나를 끌고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전반의 흐름, 내 인생이 하나님께 놓여 있구나. 내가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그냥 나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펼쳐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고 있구나.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심, 기필코 완성해 내심, 이 가운데 내 삶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겪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나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면 내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일을 행해야겠구나를 알게 되죠. 이것이 강조되는 맥락이 따라오시겠는지요? 결국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은 우리 삶의 전반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과정을 끌고 가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노라니 원망과 시비로서 내 삶을 한탄만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12절의 맥락 속에서 나오죠. 12절의 맥락은 뭐였죠? 구원을 이루라 이죠. 우리의 지금 삶의 여정은 믿음을 부여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과정 속에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완성 가운데 우리의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참여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 성화의 삶,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삶, 이 여정의 삶을 이해하노라니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뭘 해야 되냐면 구원을 이루는 모든 삶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모든 일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노라니 우리가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모든 이 삶의 조각조각들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퍼즐이 점점 맞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는 맥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 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이 나오는지, 모든 일을 하라는 것에 있어서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내는, 즉 참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망과 시비에 대한 것을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원망과 시비에 대한 건 생각보다 광범위한 겁니다. 그렇죠? 원망을 하나로 정의하며 규정할 수 있을까요? 원망과 시비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오늘날에 우리의 많은 깨달음을 주는 우리 오은영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 부부들은 항상 볼 텐데요, 자기를 반추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점검하기도 하죠. 그 오은영 선생님을 통하여서 나온 것 중에 재밌는 단어는 스펙트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갈라서서 이분법으로 적용하던 것들을 그렇지 않다, 똑같은 자폐에도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 다양한 것에 대한 계열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아이들의 심리를 다룰 때 단 하나로 이것으로 규정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해지요.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 가지 스펙트럼 가운데 다양하게 놓일 수 있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할 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가 굉장히 아리송하죠. 이것은 단순하게 원망이라고 할 때 우리의 소소한 서운한 감정, 삐짐 이런 거 없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 서운한 감정이 들고 하루에도 수십 번 삐지게 되는 게 우리의 일상인데 말이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비라는 것은 원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성경이 던져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거든요. 진리가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모든 세대와 모든 문화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별해내는 것은 너무나 적극적으로 성경이 원하는 바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판단하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판단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있죠. 이때의 판단은 분별에 대한 측면이고요, 판단하지 말라라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비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단어도 두 가지 계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늘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소소한 의견을 건네는 것에 대한 제시, 나랑 뭔가 대화가 핀트가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려가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내용인가 라고 하면 가혹해진단 말이죠. 이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 성경의 다양한 맥락 가운데 어떻게 진중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서운함, 삐짐, 어떤 것을 논의함, 대화가 안 통하는데도 자꾸 꾸려감에 대한 이 내용들은 너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겪는 것이며 성경에서 이것을 없이 하라고 가혹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머물고 계속 키워져 가면 여기서 말하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지점으로 도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보다 중요합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삐짐이 쌓이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냉랭하고 묘한 기류를 만들어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할 기회를 엿보게 하는 것은 서운함과 삐짐의 빈틈 속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에 대한 이 맥락이 나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문제 속에서 서로의 의견 다툼이 가지고 오게 되는 나의 자존심의 문제, 그래서 그를 압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느덧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고 너와 나에 대한 이김의 문제로 넘어갔을 때 시비에 대한 논쟁, 미움에 대한 마음으로 번져지게 되죠. 이 부분은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긴 할 겁니다. 우리의 다양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은 논리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논리로 간추리는 것은 중요하고 논리로 감정을 깎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감정은 우리의 배경 가운데 나오기 때문이죠. 내가 이해하게 되는 제한된 틀 속에서 내 스스로 그 감정이 잘못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논리로, 바른 이성으로 잘 다듬어져야 하거든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느 순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의 지점까지 다다르게 되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펼쳐지는가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런 자잘한 원망과 시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빠르게 눈치채면서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해결에 대한 능력을 자꾸 키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싸움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이고 우리 집 안에서 늘 발견하기 마련이죠. 계속 다투고 나와 정말 안 맞는 사람을 내 옆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외의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만 최수종 부부나 현 부부에 대한 간혹 말도 안 되는 그 삶을 들여다보고 싶은 그러한 인물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부부와 가족은 안 맞는 사람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 맞음에서 오게 되는 다툼이 사실상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그 다툼을 해결하는 화해의 능력이 중요하죠. 화해의 능력이 없으면 관계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다툼의 발생을 없이 할 수는 없죠. 우리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 다툼이 발생됐을 때 다툼을 제거하는 화해의 능력은 중요합니다. 이 화해의 능력을 많이 갈고 닦은 사람이 관계가 유연하며 관계가 지속이 되겠죠. 그러나 화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툼 가운데 쉽게 관계에 단절이 올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또한 그러합니다. 이 젊은 세대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도 젊은 세대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관계의 단절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화해의 능력을 길러낼 여유가 없습니다. 학년마다 올라가면 관계가 달라지고 숱한 이사, 숱한 새로운 문화, 숱한 학원의 변경,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화해의 능력을 키울 여지가 없죠. 그러므로 오늘날 젊은 세대는 관계할 줄 모르게 됩니다. 쉽게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더 냉랭해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로워하죠. 이 부분을 다루려면 또 이것저것 많이 헤아려 봐야 하니까요.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죠. 자, 여기서의 원망은 뭘 얘기하냐면요. 빌립보서 2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죠. 여기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할 때 이 원망은 불평과 불만으로 수군거리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수군거려서 남 탓을 하게 되고요. 잘못된 것을 기반으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서운함, 섭섭함, 삐짐의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아예 공격성이 있죠. 그래서 미움과 분노가 동반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동반해서 남 탓을 하게 되면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자기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남을 향한 화살로 나오죠. 이 부분이 제가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여정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는 숱한 비교 속에 우리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비교당하는 것이 너무 싫은 세대고 이것 때문에 자신감도 다 박탈된 세대죠. 오늘날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숱한 비교 속에서 자라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 어른들과는 또 다른 문화와 세대 속에 있습니다. 자신감이 거의 박탈되어 있거든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래서 그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삶을 이해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지 못할까가 극복되는 지점입니다.
내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 지점이에요. 이것은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이러하구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20, 30대의 야망과 하고 싶은 욕구와 숱한 비전에 대한 속삭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만 같고 헤쳐나가서 내가 정복할 만한 영역들이 많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에 대한 숱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동이게 되죠.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그 가운데 나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면서 내 삶의 지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게 될 때 나라는 사람이 왜 이 위치 가운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끄셨으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죠. 그 측면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게 되면 원망이 나오죠. 자기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과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지점을 따라오지 못하면 원망이 생기게 되고 남에 대한 비판으로 남 탓을 하는 것으로 내 부모를 탓하거나 내 과거 배경을 탓하거나 지겹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 숱하게 얘기한 가정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하는 것은 지쳤습니다. 이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 삶의 배경은 중요합니다만 나이가 들면 스스로 책임져야죠. 언제까지 부모를 탓하며 과거의 삶을 탓하겠습니까? 원망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점에서 원망은 사라집니다. 이러한 원망이 우리의 불평과 불만으로 수군거리고 남 탓하고 잘못된 비판을 하게 되면서 미움, 분노로서 일어나고요. 시비는 변론과 논쟁으로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약간의 소동을 가져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가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제가 조금 찾아보니 학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만 이 통합적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에 대한 문제가 크죠. 근데 이 시비에 대한 것은 지식의 문제거든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은 뭘로 이루어지죠?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성경의 언어를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문이 막힐 때 내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상실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나의 감정과 상황을 제대로 된 언어에 닮아서 표현하지 못하면 상대방도 오해하게 되죠. 언어를 익히는 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비의 언어는 내 삶에 대해서 이 사람과 더불어서 다툼과 논쟁과 변론을 일삼는 것으로 생각을 쓰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원망과 시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남 탓을 하고 잘못된 기준으로 비판을 하면서 미움과 분노 가운데 이것에 대한 언어를 입힌 것이 시비,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사실 둘째치고 자기를 강하게 내세움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 더불어서 다투는 관계 속에 서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 이것을 없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측면은 이러한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지금 이 장에 펼쳐지는 모든 맥락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다툼과 허영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다툼은 자기 이익과 자기를 내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허영은 자기에 대한 잘못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보다 자기에게 똘똘 뭉쳐져 있어서 하나됨을 상실케 하는 것이 다툼과 허영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자기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남을 더 공격하는 데 쓰이죠. 남을 더 공격하는 데 쓰여서 아까 하나됨을 파괴한 다툼과 허영처럼 원망과 시비는 뭘 지금 깨트리냐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상실하게 만들고 구원을 이루는 상황의 삶을 흐트러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오실는지요? 다툼과 허영이 하나됨을 상실하게 한다면 원망과 시비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에
다른 많은 죄악도 있지만 원망과 시비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보다 집중적으로 성경 다른 곳에 이 원망과 시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부터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한테 원망을 쏟아냈냐면요,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네들이 쏟아내는 그 원망을 내가 들었다. 그것은 너희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원망을 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나를 향한 원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싸르게 하시매.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원망을 다루시는 것이 엄하죠. 조금 원망하면 어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원망을 그리 다루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불로 그들을 다스리죠.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14장 27절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엄하죠. 아까는 불로 살랐다면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다룸입니다.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 사건을 다루면서 원망하지 말라, 그들은 멸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 연결되어 있죠? 지금 이 단어를 이따가 다시 언급할 때는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길을 굽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삶을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 탓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비판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굽게 하죠. 이 왜 굽다라는 단어를 이 원망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썼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경건하지 않아서 심판에 처한 자의 특징, 그 가운데 원망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원망을 생각보다 쉽게 다룹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심정이 생각보다 쉽게 다뤄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으로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할 때 이 원망과 시비를 좀 더 엄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보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화의 길을 어그러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이란 단어로, 그들을 불로 사르는 것에 대한 단어로, 가나안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단어로 원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럼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남들을 향한 원망과 시비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비가 특별히 다루어져야 하겠죠.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러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나는 왜 이런 은사가 없습니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됩니까? 에 대한 수탄, 왜라는 물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둔함과 어리석음은 있지 않는가를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로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니까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남들이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없을 정도까지도 선하게 행하십시오라고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도 그러한 것을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시비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원망과 시비를 못하게끔 우리는 그들을 설득시키거나 제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남들이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 통제 밖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과 시비를 갖고 있지는 않는가? 내 처지와 내 환경과 내 삶에 대한 배경과 나의 은사와 나의 믿음의 모든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한 채 앙심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나가죠. 남들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남들이 원망과 시비를 갖게끔 하는 단초를 내가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가는 돌아봐야겠죠. 그죠? 남들이 원망과 시비를 못 갖게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원망하면 끝이거든요. 그들이 시비를 가리면 끝이죠. 그것을 조절하고 통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자유롭지 않은 것은 내가 내 삶 때문에 남들로 하여금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가는 돌아봐야죠. 그렇다면 그것은 너는 원망했어, 너는 시비를 다툼으로 나에게 대적했어 라고 그 사람의 잘못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렇게 됐어 로 우리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갈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좀 중요하게 여기고자 할 말씀이 쓴 뿌리입니다. 쓴 뿌리. 지금 이 쓴 뿌리가 어떠한 말씀의 가운데 나오죠?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거든요. 화평함과 거룩함. 우리 빌립보서 본문으로 가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랍니다. 이 어그러진다는 것은 구부러지고 뒤틀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거스르는 것은 돌아서고 왜곡하는 걸 얘기합니다. 뭘 돌아서고 왜곡하고 구부러뜨릴까요? 뭘 뒤틀리게 할까요? 진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세대는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고 구부러뜨리고 뒤틀리게 한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진리를 세워서 빛의 자녀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따라오시겠죠? 자, 그럼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언급하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진리, 그것을 토대로 이루어진 관계와 구별성, 그게 화평함과 거룩함이거든요. 그건데 뭘 얘기하냐면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럽게 한답니다. 우리에게 심겨져서 자라온 쓴 뿌리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만 평가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쓴 뿌리는 단순한 심리학에서 다루는 우리의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상처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독함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 물 하죠. 마라가 쓰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쓰다는 악독함입니다. 나 상처받았어, 서운해,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관될 수도 있죠. 이것이 자라나서 어느 순간 내 내면의 기저에는 분노와 원망 속에
악독함이 쌓인 겁니다. 이 악독함이 우리 스스로를 더럽게 하고 있으며 거룩함과 화평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지 않은가? 어느 순간에 섭섭함, 삐짐, 남들과 서로 대화하다가 어긋남,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자꾸 처리했어야만 하는데, 그 사건을 넘어섰어야만 하는데 더 이상 화해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 지쳐버려서 내 스스로에게도 실망이 돼서 그것을 다룰 줄 몰라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쫓아갈 수 없어서 구원을 이루라는 성화에 대한 삶의 여정을 일으킬 만한 마음이 없어서 내 내면에 쌓이고 쌓인 쓴뿌리에 대한 악독함이 나를 지배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원망과 시비가 자라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쓴뿌리를 제거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랍니다. 그것을 없애랍니다. 원망과 시비를 없애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쌓여있는 원망과 시비가, 그 쓴뿌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일상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의 말투와 뉘앙스와 눈빛과 그 사람의 태도와 모습, 나와 자라온 배경이 달라서 다르게 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쌓여졌던 그 원망과 시비가 악독함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거룩함을 파괴하며 화평함을 파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어그러뜨리고 우리를 구부러뜨리고 왜곡하게 하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것을 쓴뿌리를 제거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으며 그것은 빛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가보십시오. 빛의 자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기를 의로움, 착함, 진실함입니다. 이때 진실함은 솔직함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의로움과 착함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거든요.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이 의로움과 착함과 진리를 세워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진리로 뽑아버려라. 원망과 시비가 너네들을 지배할 때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 느슨한 관계 가운데 침범한 우리의 마음의 틈을 뚫고 들어와서 쌓인 것들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파괴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발걸음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읽어드리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것은 붙들라라는 단어거든요. 굳게 붙들라 또는 굳게 제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쓴뿌리를 뽑으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구원을 이루는 삶의 여정으로 걸어가려면 생명의 말씀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될 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자랑이라는 단어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본인을 막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하심들을 이해하며 구원의 삶을 이루는 과정으로 그들의 삶을 겪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나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17절에 이렇게 되죠.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들의 모든 믿음에 대한 삶의 모든 모습들, 그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붓는 거거든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원래 갖고 있는 제물 위에 붓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제물에 대한 메인은, 중심은 그 제물 자체에 있고요, 이 제물 자체에 뿌리는 것에 대한 격가지입니다. 본인의 삶이, 너네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중심이 되고 내가 격가지로 전제로 부어서 뿌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너네가 너네의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며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서 원망과 시비 없이 이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며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가지 좀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찌질하고 못난 모습, 다짐해도 넘어지는 모습, 늘 다투고 허영심에 가득 차고 가족 속에서도 수많은 원망과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다라는 것,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 이거 보고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은 악독이라는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삼켜버릴 때, 그래서 타인을 삼켜버릴 때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를 뽑아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내 안에 있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하나님 앞에서 잘 꾸려가도록 해주십시오.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초청과 참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밟아가야 할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남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다양한 사건 가운데 여러분이 원망과 시비 없이 이 일을 행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 악독한 쓴뿌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양한 사람 만나고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내면에 쓴뿌리가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쓴뿌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단히 붙들어 매므로 쓴뿌리를 제거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고대하며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